코로나로 인해서 여명을 세 가지 가치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두 번째,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세 번째,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배움터. 세 가지 가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다시의 비전,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고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무너진 데를 다시 보수하고 길을 수축해서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이 다시의 비전. 오늘 하루에 우리에게 이 비전을 주셨는데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품으셨고 또 붙잡고 기도하셨을 텐데 은혜를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이제 어느덧 기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네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크신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네요. 지난 2주간 또 대림절을 보내면서 기다림을 주제로 또 말씀을 또 나누게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제 또 그 기다림의 한 주제를 가지고 또 나눌 텐데요. 지금까지 기다림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복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들,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한번 함께 나눠볼까요? 첫 번째, 준비. 두 번째, 인내. 세 번째, 믿음. 그 다음에 만남. 그 다음에 찬양. 그 다음에 겸손. 그 다음에 정확한 정보. 그 다음에 제가 한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긍휼. 그 다음에 위로. 이렇게 해서 9가지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이상훈 권사님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나 보네요. 자신 있게 아까 만남 이렇게 말씀하신 툭 튀어나오셨네. 역시.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림절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예수님을 다시 만날 그때까지 우리의 삶이 이런 키워드 안에서 우리가 늘 생각하고 기도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이제 성령을 기다리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하나님 이제 우편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하셨던 말씀을 지금 그대로 시간이 지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사도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에 다시 하시는 거예요. 해주신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뭘 의미하죠? 성령.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너희들이 기다려라. 성령을 받기까지. 나중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죠.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게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성령,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기다리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 사역을 하게 되고 이제 성령을 통하여 받은 그 믿음을 이제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전에는 두려워했지만 성령을 통하여 그 죽음도 생명도 다, 그죠? 그 생명 가운데도 아낌없이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돼야 됐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오늘 우리들은 이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남은 삶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또 주님을 기다리는데 이것이 얼마나 또 중요한지를 오늘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들이 그 의미들이 요한복음하고 로마서에 특별히 내용들이 좀 있어가지고 한번 살펴보면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하는 중에 언급해드리는 성경 구절들은 기록해 놓으실 수 있으면 기록해 놓으셨다가 오늘 시간이 되시면 함께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약속 가진 성령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은 진리의 성령을 의미하는 거 말하고 있고 성령이 하시는 일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하고 있고 동시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을 지금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성령을 기다리라고 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그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그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로 믿고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성령을 기다리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바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 진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니까 이것이 이렇게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게 하신 이유를 종합해 보면 성령을 통하여 너희들이 앞으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그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면서 또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거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도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데 우리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따르는 것은 내 힘과 내 믿음과 어떤 내 지식과 내 의지보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 영혼이 진리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들었던 말씀이었고 내가 이전에 깨달았던 말씀으로 또 이렇게 들지 말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나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들려져서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이 말씀이 힘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들에게도, 오늘 본문의 사도들에게도 이렇게 성령을 기다리는 일은 그 어떤 사역과 일보다도 가장 우선시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해서 막 그 감격과 기쁨으로 막 나가서 너희 마음대로 그렇게 사역하거나 복음을 전하지 말고 우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고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거죠. 우리들도 의욕이 앞설 때는 그냥 내 생각으로 어떤 일을 막 이렇게 하려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도 있지만 기다리고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감동과 또 그 은혜대로 그렇게 천천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게 되면 실수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기다리는 것, 누구를 기다려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로 끊임없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연약한 우리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다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이유, 왜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을까? 그것은 사도들로 하여금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너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잡혔을 때의 제자들이 어땠죠?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부인까지 했어요. 너무 예수님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3년 동안 그렇게 동거동락하면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랬는데도 제자들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연약했어요. 우리들도 그럴지 몰라요. 우리도 그 상황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지요. 예수님 잡혔을 때 다 도망갔어요. 부인하고. 그 정도로 두려웠죠. 그렇게 두려움에 찬 제자들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성령의 사역인 거예요. 성령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 성도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들이 다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이 성령의 권능, 이것은 겁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그 제자들을 바꿔버린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이제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리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로 바꿔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면 그 복음의 능력으로 위로부터 입혀지는 그 능력을 입게 되면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이걸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기다려라. 두려움을 이기고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게 되고 주님의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게 하신다고요. 성도들, 우리가 진실로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그건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께서 우리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권능을 내가 이제 사용을 하냐 안 하냐는 이제 우리 자신의 문제인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것, 그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두려움, 전도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한 가지 경험한 것은, 제가 대학교 때도 이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이제 동기들이 있고 그러면, 후배들도 있고 그러면 막 기도하고 성령을 위해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길 기도하고 또 권능 주시기를 위해서 전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그 동기가, 또 그 후배가 나가서 그냥 정말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구나,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게 됩니다. 노아의 방주 귀한 사역팀, 전도하는 사역팀 우리 교회에 있는데, 세상에 나가서 마트 앞에서 또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세상을 오래 살아서 저렇게 얼굴이 두꺼워서 저렇게 말을 잘하실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까. 그죠? 아쉬운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도 가면은 나이 드신 이렇게 어르신이 꼭 전도지를 허리 굽혀가면서 주세요. 그분이 아쉬운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의 그 증인이 되게 하셔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어떻게 뭐 하라고요?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라.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성도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은 그렇게 주님의 증인 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우리가 다시 충성스럽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증인된 삶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돼요. 중요한 한 가지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뭐예요? 성령은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바르게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바르게 깨닫게 하고,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시는 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 왜 기다려야 되냐? 이제 더 이상 사도들이 세속적인 세상적인 육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이유죠. 여러분, 성령은 믿는 자들의 눈과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살지 않잖아요. 그죠? 똑같이 살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안 믿는 사람들하고 뭔가 좀 생각이 다르고,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극적인 변화를 보여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갔는데, 로마서에 이제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세속적이었어요. 종교적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도로 그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후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육신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성령 안에서 영의 생각과
그 영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여기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 8장 9절에서 17절 말씀이 또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 세상적인, 세속적인, 또 육신에 있는 그런 생각들로 우리가 따라서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잠잠히 그분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기다리는 일은 더 이상 육신에 살지 않고 육신에 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 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육신에 지지 말자. 네. 영의 생각을 하며 영의 일을 하자.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성령께서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성령을 기다리는 삶, 성령과 함께 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인데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무엇을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 말씀,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바라보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듣고 순종하게 하시는 또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주님의 증인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고요. 마지막, 성령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의 세속적인 세상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육신의 일을 버리고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 이렇게 세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이거를 주시려고 사도들에게, 초대 성들에게, 그래야 그들이 승리할 수 있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믿고 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시려고 성령을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은혜를 이미 다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끝까지 바르게 믿는 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 승리하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갈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성령을 기다려야 되는 중요한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또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 인내, 믿음, 만남, 찬양, 겸손, 정정이라고 할게요. 정확한 정보, 정정,
그다음에 긍휼, 위로, 성령. 네, 이렇게 10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한 주제 한 주제 깊이 묵상하셔서 나에게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성령께서 또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한번 같이 또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오늘 3가지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도 생각하셔서 또 기도의 제목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부기 권사님 모친 되신 고 서문자 권사님 전국 환송 예배가 오늘 있습니다. 오늘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있는데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또 권사님 위로해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은 또 송년주일입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래서 올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또 마지막 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송년주일을 위해서 또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올해 마지막 날은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 또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 있으시면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찬양도 했고 또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귀한 믿음 가운데 또 준비해야 될 또 필요한 것들, 또 인내하고 또 믿음으로 또 만남으로 찬양으로 겸손으로 또 정확한 정보로 긍휼로 위로로 그리고 오늘 성령을 기다리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의 은혜들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성령을 기다린다는 것, 우리로 바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다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성령을 기다린다는 것,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성령을 기다린다는 것, 육신의 일을 버리고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은혜들이 우리 성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세움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사오니 그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사랑하는 강부기 권사님, 또 사랑하는 어머니를 또 천국으로 환송하며 귀한 예배 드릴 때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권사님과 귀한 유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또 송년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감사하며 또 새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 연약한 성도들도 많이 있사오니 그 육신 연약함도 만져주시고 또 마음이 힘든 성도들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또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늘의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혼이 날마다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주를 날마다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성도들의 어려운 형편과 사정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그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삶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